신명기 32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역사. 예,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노고가 있었는지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2장 7절 다시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지나간 것 지나간 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가깝게 김포에서. 저거 갈 때는 다 대학생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그래도 정상적인 그러한 대학이 아니고 군대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가 또 김포 가깝잖아요. 인천에서. 그냥 갔습니다. 딴 세상이었습니다. 대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아시다시피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나이도 알고 있고 법대 다니다가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 물어보더라고요. 법대 나오면 뭐 해? 그리고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대 졸업하면 아니면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 3차는 면접. 1차를 합격하면 2차는 두 번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를 붙으면 2차는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볼 수 있어요. 근데 2차를 떨어져? 그럼 그 다음 해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 1차, 2차 면접은 거의 뭐 통과되는 아버지가 빨갱이가 아니면 다 붙어줍니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 과정을 거쳐서 시험 성적대로 판사, 검사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걸 지원하면 그걸로 되고 안 되면 다 변호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려우신가요? 용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대략 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한 고참과 그 옆에 있었던 고참들이 다 눈이 딱 이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 지금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딱 이 눈빛이었어요. 딱 이 눈빛. 찍혔습니다. 그날로. 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애가 들어와서 지 잘난 척하는 애 들어왔어.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싫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근데 지나고 났는데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제 인생의 소위 작은 역사의 한 부분으로 계속 지금도 어쨌든 써먹잖아요.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지나가는 게 지나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했었던, 계획했었던, 실제로 행했던 행동과 말과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내가 생각하고 했었던 것들이 내일의 내 인생을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 자손들의 인생도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것 때문에 당하는 벌, 죄책은 나와 내 자손이 다 받겠소 라고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들 어떠한 크고 작은 이유,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때 뭐 독일로부터 또 러시아로부터 또 기독교 중세 시대 뭐 십자군으로부터 뭐 이런저런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죠. 거의 뭐 삼족을 멸하는 것 이상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독일에서는
홀딱 벗겨놓고 샤워시킨다고 들여보냈는데 나올 때는 비누가 돼서 나왔습니다. 예,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근데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면서 그 죄악을 나와 우리의 자손이 대신 받겠소라고 했던 그 말, 예, 꼭 그것 때문이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례로 내 자식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 뭔가 잘못됐어요. 특히 내 자녀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특히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내 죄가 커서 그래. 예, 내가 잘못 살았어. 대번 이 생각이. 예, 내 자녀의 삶뿐만 아니고 나의 어떠한 일이 잘못돼도 그런 게 생각이 나시죠?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이걸 겪는 거야. 지나간 게 지나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 어른들, 우리의 조상들은 100% 똑똑하고 100%잘 살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절 읽지 않았지만 그 3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야, 내가 말하니까 좀 잘 좀 들어라고. 그러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늠이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네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어서 6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믿지 않던 아니던 기독교인이던 아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나라에는 어른이 없다고 하죠. 예, 어른이 어른 다와야 어른이지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턴가 유행처럼 번져서 교사도 선생으로 여기지 않는 풍토가 우리나라 풍토입니다. 그러나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들부터라도. 교사라는 이유로 교사의 대접을 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나라에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살아오셨는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보냈는가는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그 느낌은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례로 누가 아파요. 그러면은 보통 또 그런 식으로도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나도 아파. 내 아픔은 누구도 몰라. 라고 누가 얘기하면 내 아픔도 누구도 몰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지금 2025년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듯이 어쩌면 이 먼저 돌아가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약에 이 땅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 영상 짤막짤막한 영상이 한 5편 정도 됩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의 유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받들고 기억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분명 아름다운 조선의 궁궐과 북한산의 모습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과 어두움이 느껴지는 것은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조선의 주권과 권력의 심장인 경복궁 바로 앞 조선 총독부 청사의 옥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위용 있는 건물 뒤에 숨어버린 경복궁의 텅 빈 광장은 외롭고 처마 및 그늘은 더욱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선과 조선 왕조의 무능과 암담함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남루한 옷과 모습에도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은 따뜻합니다. 이 사진은 함경남도 안변의 백정 부부의 사진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단성호적과 숙종실록 등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전 인구의 30에서 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노비의 비율이 50에서 60%를 넘기도 합니다. 조선은 사실상 노예제도가 근간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백정과 같은 천민들의 경우 성씨를 갖춘 이름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선의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평안북도 초산의 아이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입니다. 멀리 보이는 집에는 눈이 두텁게 쌓여 있고 아이들의 옷은 추위를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옷과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 어느 곳도 찾을 수 없었던 조선의 겨울이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에 서려 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사진은 1914년에 촬영된 전라남도 보성의 한 부인의 사진입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3종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커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 7거지약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말이 많은 것,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조선의 여성들은 쫓겨나거나 징계받았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젊은 건국자의 눈빛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신념과 확신 또한 느껴집니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사진입니다. 암담한 봉건국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꿈꿔야 하는 건국자들이 처한 상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희망도 없어 보이는 조선에서 큰 비전을 꿈꾸는 자들, 이들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꿈꾼 나라는 공통적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어진 나라를 꿈꾸는
건국자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찍힌 한 평범한 청년의 사진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청년의 눈빛은 강하고 선명합니다. 하늘에는 비행사 안창남, 땅에는 자전거 엄복동, 그리고 헝가리에서 악단을 지휘하는 안익태. 이들은 조선인들의 마음에 우리 조선인도 일본을 능가하는 민족이며 현재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보란듯이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치 여인에게 아기가 잉태되듯 민족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큰 꿈이 심기고 환상이 잉태되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기지 않는 것들을 믿고, 그리하여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12개의 문장은 조선의 선각자들이 심은 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바라보며 씨앗을 심는 자들의 선언입니다.
제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테이블에 앉은 한 사람이 무언가 쓰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중앙홀에서 아베 노부유키 조선총독이 미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현, 인, 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천황은 동경에서 항복 조건에 따라 메가더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조선총독이 항복 서명을 한 그날 오후 4시 무렵 미군에 의해 조선총독부 국기 개양대에서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35년간 이어져 오던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가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차량 위에 올라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광복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들릴 때에 조선의 백성들은 어찌된 영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감옥에 수감된 자들이 풀려나고 관공서들이 문을 열지 않자 조선의 독립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채비를 하며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중앙청 앞 한창 연설을 하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노인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올라선 그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입술과 표정에서는 감격의 기쁨을 숨길 수 없어 보입니다. 대회 후 종로의 국일관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나라를 일본에 바친 무능한 임금 때문에 망했는데 그 책임을 누구 탓이라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왕이 나라를 못 지켜서 망한 것인데 왜 백성들이 싸우는가? 이승만은 친일을 했는가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건국에 초점을 맞추고 싸우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는 3.1운동 독립선언서에도 드러나 있는 건국자들과 선각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3.1 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복수의 역사를 매듭짓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자는 외침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의 개회식 사진입니다. 첫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뽑힌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올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으며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1948년 8월 15일) 11시 11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 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국가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때와 같이 모여든 모든 군중이 손을 들어 만세를 외칩니다. 기적의 국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절반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건국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도 폐허 곳곳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건국의 기쁨도 잠시, 건국을 하자마자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포탄으로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얻자마자 잃었기에 상실감은 더욱 큽니다. 유엔군의 피난 수송선에 오르고자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해군 상륙함정이 부두에 몸을 대고 그물망을 내리고 피난민들은 서로 먼저 타기 위해 죽기 살기로 그물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 배는 7,600톤급 화물선 메레디스 빅토리아호입니다. 이 배는 각종 무기를 실어 나를 예정이었지만 피난민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던 에드워드 알몬드 중장은 배에 실린 무기와 짐을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긴 탑승 끝에 빅토리아호는 무려 정원의 230배나 되는 14,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구출 작전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1950년 9월 27일) 전주. 수많은 시신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시신을 덮어둔 천을 하나하나 들춰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내 발견한 아버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간에 앉아있는 한 아이의 모습을 미 육군 사진병이 담아내었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찍는 병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앞머리를 가지런히 잘라준 것을 보니 분명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랐다면 현재 70대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간에 놓인 지푸라기에서부터 현재 대한민국까지
70대 노인이 살아낸 대한민국은 이렇듯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철수하는 배 위에서도, 전쟁의 포성이 들리는 도시 가운데서도 새 생명들은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시대 안에서 피어난 생명은 묘한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이의 사진에서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사이에서도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1953년 6월 11일) 부산. 여학생들이 정전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고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정전회담 반대 시위를 거세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을 역행하는 사건입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전쟁을 두고 일어나는 시위 대부분은 반전 시위입니다. 무엇이 시민들과 여학생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을까요? 전쟁 가운데 월남하여 내려온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은 이대로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하면 북한 땅이 회복될 테니 잠깐 이북에 자신들의 가족과 아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전쟁을 멈추게 된다면 다시는 이북에 보낸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군사분계선에 세울 표지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인민군 대포의 포성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군사분계선이 그어지면서 포성이 멎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 150만 명의 전사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낳았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상처의 역사와 상속이 거절된 유산 사이에 서 있을 때, 혁명을 다시 혁명하며 끊임없이 진흙 속으로 가라앉을 때, 추위에 떠는 아이들과 건국자의 눈빛 속 그늘을 보자. 어둠 속에서 쓰여진 선각자들의 글과 전쟁의 폐허 속 어머니, 불가능을 모르는 기업인과 광장에 엎드린 중보자를 바라보자. 먼지 묻은 흑신은 아래에 벗어두고 고개를 들고 끝없는 초원을 향해 걸어서 가자. 먼지 묻은 유산을 털어 가슴에 안고 걸어서 함께 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건국자와 선각자들이 심은 씨앗은 건국의 기쁨과 함께 싹트는 듯 했지만 전쟁의 혹독한 겨울을 만났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묻힌 씨앗을 보며 누구도 싹틀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봄이 찾아오고 땅이 녹자 이 씨앗은 기적의 잎을 피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치의 기적, 경제의 기적, 신앙의 기적. 이 세 가지의 기적 모두 원조를 받던 상황에서 원조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좀 짧진 않았지만 잘 보셨나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에는 방금 잠깐 끄트머리 언급되어 있는 정치, 경제, 그다음에 신앙의 기적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적을 우리나라가 체험하고 겪어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저런 폐더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뭐 예측하고 그런 내용이겠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 또 세계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해놓은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예, 그게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되는 위상을 갖게 된 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글귀 말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누구를 기점으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과 계획과 비전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또 어떠한 대한민국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지금 찾아볼 수도 없죠. 역사를 보시면 대단한 나라가 참 많았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뭐 바벨로니아,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없죠. 예,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민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죠? 조선은 절반 이상이 노비였다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해도 그 노비들의 근성이나 습성들이나 살아온 모습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문맹률이 8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책을 줘도 읽지도 못하는 그런 국민들. 근데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학생들이 많고 고급 인력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물론 우리 선각자들의 애씀과 힘씀과 노고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한성 감옥, 아까 찾아봤죠? 한성 감옥이 서대문 형무소로 바뀌었다고. 한성 감옥에서 읽게 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예수교로 나라를 세워야 1등 국가가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라든지 국민들의 의견대로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하는 이승만의 주장에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다 무식하거든요. 글자도 몰라 사람들이. 그냥 정말 어느 당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돼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누구를 뽑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기초를 잡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래도 나는 국민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가서 국민들의 투표한 그 투표권에 의해서
대표가 결정되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역사와 믿음과 생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내일의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